아, 힘들어. 괴로워. 못 살겠어.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어려워. 힘들다, 괴롭다. 그 두 가지 의미를 합쳐놓은 단어가 있는데 고난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고난을 이기는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해내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고난이 전혀 없는 인생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고난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이기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을 극복해내는 지혜를 배우려고 합니다. 갑자기 닥쳐온 고난, 특별히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길까?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낼까? 그런 지혜를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41편은 다윗이 다급할 때, 갑자기 고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올린 기도입니다. 이 141편 속에 갑자기 다급한 일을 만난 인생의 그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지혜가 있습니다. 시편 141편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서울 입구에 흩어졌도다. 사람이 밭을 갈아요. 그러면 쟁기질을 하면 흙이 부스러지죠. 단단했던 흙이 밭이 농부가 쟁기질을 하면서 지나가면 흙이 막 부스러지잖아요. 지금 그와 같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군사들, 다윗의 신하들이 여기저기 쓰러지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지옥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지금 스올의 입구에 있다. 지옥 문 앞에 있는 것 같아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다윗이 반역을 당했어요. 예상치 못해서 그렇게 지금 갑자기 반역을 당한 일이라 정신이 없어요. 눈물이 흐릅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다윗을 지키려고 목숨을 바쳐요.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위해 죽어가는데 그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얼굴이 적군의 말 발굽에 밟혀요. 그것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인생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어?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겠죠. 그때 지은 시편 141편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갑자기 반역을 당했어요. 울면서 도망을 가요. 예상치 못했어요. 그래서 맨발로 도망을 가는데 머리를 가리고 도망갔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얼굴을 가리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다윗을 위해 죽어가는데 다윗의 신하들의 얼굴이 여기저기 나 뒹굴어요. 그 위를 적군의 말발굽이 지나가. 지옥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서울의 입구에 와 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다윗의 기도 속에 다급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갑자기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고난을 맞이했을 때 그 상황을 이겨내는 지혜가 있습니다. 시편 141편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이 다급한 일 만났을 때 속히 기도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어리석인 성도는 세상 방법 다 사용해보고 하다 안 되면 기도나 해보자. 그렇게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 어리석은 성도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길입니다. 다윗은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속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속히 내게 오소서. 여호와여, 속히 내게 오소서. 나를 도우소서. 다윗은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속히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그러해요. 속히 여호와여 내게 오시옵소서. 속히 내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상치 못한 힘든 일, 다급한 일 만날 때, 고난의 세월을 맞이하게 될 때에는 다윗처럼 속히 제일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최후의 수단,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삼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아요. 속히 기도하는 성도,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성도, 여호와여 속히 내 삶 속으로 제발 찾아와 주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은 다급할 때 여호와여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무엇을 도와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오늘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성경에 밑줄을 그으세요. 성도는 성경을 가까이,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밑줄 걷는데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거기 밑줄을 그으세요. 여기 다윗의 지혜가 있어요. 사람이 다급한 일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말이 거칠어집니다. 말 함부로 해버려요. 화나는 대로 말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대로 그대로 말해버려요. 그게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다급한 일 만났습니다. 지금 자기의 신하들이 충성된 부하 장군들이 죽어가요. 그 다급한 순간에 다윗이 제일 먼저 여호와여 속히 내게 오셔서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제일 먼저 뭘 기도했을까요? 놀라워요. 보통 사람들의 기도 제목과는 다릅니다. 내 입술에 문을 지키도록 도와주소서. 다급한 일 만나 내 입술에 말이 거칠어지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없는 말 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다고 세상 말 내 입술에 담지 않게 하시고 힘들어도 믿음의 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여기 다윗의 첫 번째 기도요. 여기서 우리 지혜를 배워야 돼요. 사람이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당할수록 제일 먼저 뭘 지켜야 돼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야 돼요. 믿음 없는 말, 원망하는 말, 책임 전가하는 말, 비판하는 말, 불평하는 말, 그런 말 하면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내 인생의 고난은 더 깊어져요. 내 인생의 문제는 더 꼬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위기가 찾아올 때는 입술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고난이 닥쳤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어요. 갑자기 고난이 닥쳤을 때 그때 그가 하는 말이 곧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힘든 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하세요? 다윗은 견딜 수 없는 고난, 다급한 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믿음 없는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말 내 입에 담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세속적인 속된 말 하지 않도록 나를 도우소서. 그걸 제일 먼저 기도했어요. 고난의 언덕을 넘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제일 먼저 자기 입술의 말을 복된 말로 채워야 돼요. 입술에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운전면허증을 딴 부인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내고 말았죠.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연락을 받고 와서는 한다는 말이 그봐 잘했다 잘했어. 내가 너 차 운전하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지. 네가 면허증만 가지고 있지. 그게 장롱 면허증이지. 그거 가지고 어떻게 네가 운전할 수 있어.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군뱅이 같아가지고 하는 잘하는 게 뭐가 있어. 새 차 뽑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사고 치고 잘했다 잘했어. 요즘 그런 강건 남자 없죠.
만일에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부는 아마도 해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봐요. 아내가 남편이 말렸는데 당신은 아직 차 운전하고 다니면 안 돼. 말렸는데도 부인이 남편 몰래 차 끌고 나가서 사고를 냈어요. 남편이 급히 다가와서 하는 말이 여보, 차는 다쳐도 고치면 되지만 당신은 다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당신 이만하니까 괜찮아. 차는 고치면 되니까 또 괜찮아. 그러니까 다 괜찮아. 우선 병원부터 가서 당신 어디 몸 상한 데 없는지 진찰부터 하자. 그리고 사고 처리는 나한테 맡겨. 이럴 때 남편이 있는 거잖아. 내 남편이 그런 남편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 이게 손 넣으시네. 예? 손 넣는 분이 계시네. 갑자기 고난을 당했을 때, 원치 않는 위기를 만났을 때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힘든 일 만났는데 남편이 여보 괜찮아. 차는 다쳐도 고치면 되잖아. 당신 안 다쳤으니 괜찮아. 그런 말하는 남편이 있다면 그 부부는 아마도 100살까지 해로할 거예요. 같이 늙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 다가와요. 그때 제일 먼저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욕을 지켜야 돼요. 입술의 문을 지켜야 돼요. 입술의 문을 못 지키면 그 사이에 마귀가 타고 역사하고 마귀가 틈을 타서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특별히 평소 때보다도 고난이 닥쳤을 때 입술의 말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첫 번째 기도, 고난 당했을 때 첫 번째 기도,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시편 141편 4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에 밑줄 그으세요. 거기 4절에 내 마음이 거기까지 밑줄을 그으세요. 고난이 닥쳤을 때 첫째는 입술을 지켜야 돼. 둘째는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 지킨다는 건 마음의 방향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방향이 죄악으로 기울지 않도록, 내 마음의 방향이 죄 짓는 길로 방향 잡는 일이 없도록 마음 지키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은 두 번째로 그걸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첫째, 내 입술의 문 지켜주시고 내 입술에 말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둘째, 내 마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의 방향이 죄 짓는 길로 가지 않도록 여호와여 속히 내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은 두 번째로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있나요? 마음은 영혼의 좌소입니다. 좌소라는 말은 머무는 곳이라는 뜻이요. 우리 마음이 왜 중요한가? 우리의 마음에 영혼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의 집이 마음이요. 그래서 성경에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다급할 때 그걸 알았어요. 마음 지켜야 된다는 것, 자기 마음 지키고 자기 영혼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 마음 지키도록, 내 마음 지키고 내 영혼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다급한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 다급한 위기 상황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내몰리게 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때 뭘 지켜야 돼요? 입술을 지키고
마음 지켜야 돼요. 마음이 죄 짓는 길로 가지 않도록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런 인생 살아서 뭐 하나,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마음의 방향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정말 갑자기 고난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다급한 일이 혹 생기거든. 여러분 입술을 잘 지키고 마음 잘 지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은 다 사랑하고 감사하지만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성경이 몇 군데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을 저는 특별히 사랑해요. 요한복음 21장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도 가르칩니다. 여러분 목회하다가 막히면 요한복음 21장을 묵상하세요. 거기 다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읽고 큐티하세요. 거기에 다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뭔지, 문제를 푸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인간관계가 꼬였을 때 그걸 어떻게 푸는지, 비전이 무엇이고 소명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지, 사명 감당하는 방법은 어디에 어떻게 감당하는 것인지 요한복음 21장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 목회하다가 딱 막히면 요한복음 21장을 펼쳐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면 여러분 목회 길이 다 풀립니다. 저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저는 정말 요한복음 21장을 붙들고 목회를 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큰 소리 치잖아요. 저것들은 못 믿어요. 저것들은 믿으면 안 돼. 여러분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것들은 믿으면 안 돼. 다른 제자들 주님 버리고 도망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나이다. 저 제자들은 못 믿어도 나는 믿어도 됩니다. 주님 알겠죠? 그랬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작은 여자아이 앞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요. 나 그딴 사람 몰라. 나사렛 예수 나 그 일당 아니야. 나 그런 사람 몰라. 저주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요. 저 같으면요, 제 인격, 제 수준으로는 아직까지 그런 베드로 사랑하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말만 앞서는 사람, 말뿐인 사람, 말을 앞세우는 사람, 그리고 말해놓고 안 지키는 사람, 배신자. 나 모른다고 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좋아할 수 있을까요? 제 수준으로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 사랑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셔요. 그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 제가 목회를 배운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속이 좁은 사람인지, 마음이 얼마나 좁은 사람인지 배워요. 예수님은 그 배신자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셔요.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배신자 베드로가 아니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거예요. 그게 목회더라고.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배신자 베드로가 아니요,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언제나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그게 목회라는 것을 제가 배워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하더라고. 예수님은 그 배신자 베드로 자기 모른다고 한 사람인데 너 나 모른다고 했지? 나도 너 몰라. 이게 인지상정인데 주님은 그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셔요. 그것도 참 찾아가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예수님은 자꾸 더 힘든 일을 모범으로 보여주셔요. 예수님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 아침 밥상을 차려주셔서, 야, 나 그거 정말 못하겠어요. 그게 목회라면 어떻게 그걸 할까요? 나 모른다고 한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을 내가 먼저 찾아가? 그것도 하기 싫은데 그분을 위해 내가 숯불을 피우고 생선도 굽고 떡도 구워서 밥상을 차려준다. 이거 정말 힘든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 친히 숯불을 피우셔. 여러분 상상해봐요. 갈릴리 호숫가에 나뭇가지 주워 모아서 예수님이 불 붙여서 숯불을 피워
그 위에 떡도 올려놓고 생선도 구워가면서 베드로를 위해 아침 밥상을 차려주세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목회더라고요. 주님 따라가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힘든 일 하셔요. 예수님은 배신자 베드로 앞에서 주님 당신의 마음만 지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배신자 베드로의 마음까지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여러분 큐티하고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까지도 지켜주셔요. 베드로야, 네가 잡은 생선도 좀 가져오너라. 여기 아주 대단한 거예요. 베드로를 가장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밥상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잡은 생선도 어디 여기 좀 가져오너라. 베드로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세요. 가장 마음 편하게, 그래도 덜 마음 아프게, 그래도 마음 편하게 그 밥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일거리를 주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얼른 배에 올라서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153마리나 잡혔어요. 거기서 가져다가 숯불 위에 같이 올리고 같이 생선 구워서 같이 아침을 드시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지킵니다. 자기 마음만 지키는 게 아니고 더 성숙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지켜줘요. 예수님 그렇게 사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묵상하면서 목회를 배워요. 마지막에 주님 말씀하셔요. 밥을 먹여놓고 주님 물으셔요. 베드로야, 나는 이렇게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밥상을 차려주신 것 자체가 사랑한다는 표현이잖아요. 베드로야, 나는 이렇게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는 어떠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 3번 부인한 거 다 지워주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자기 마음을 지켜요. 더 성숙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지켜줍니다. 여러분은 성숙한 성도, 더 성숙한 성도 되셔서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 사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하면 다 문제없다고 생각이 돼요. 지난 주간에 부부싸움 하신 분 혹시 이렇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부부싸움 아무도 안 하셨나요? 부부싸움 하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밥을 같이 안 먹는데요. 요거 예수님 방식 아니에요. 부부싸움 안 해야 되지만 혹시 부부싸움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은 같이 먹읍시다. 아멘. 부부싸움해도 밥은 같이 먹어야 돼. 근데 부부싸움 하면 크게 3종류로 구분된대요. 첫째, 둘 다 밥 안 먹는다. 에이, 둘 다 밥 안 먹어. 남편도 밥 안 먹고 아내도 밥을 안 먹어. 두 번째, 둘 다 밥을 먹기는 먹는데 따로 먹는다. 이거 두 번째. 아내가 자기만 밥상 차려서 먹고 설거지하고 들어가 버려. 남편이 먹든지 말든지. 그럼 남편이 배가 고프니까 밤 12시에 살금살금 나와가지고 라면 끓여 먹는데 여기 두 번째 유행이에요. 세 번째 유행은 뭐냐? 아내가 남편이 미워도 그래도 어쩌겠어. 밥상을 차려 놓기는 나. 자기가 먼저 먹고 남편 밥상을 차려 놓는데 끝까지 남편이 꼬르륵 배가 고픈데도 그 밥상 가까이 다가가지 않아. 끝까지 그 밥상을 외면해. 이 3번째가 제일 안 좋대요. 우리 집은 첫 번째다. 부부싸움에도 밥은 같이 먹는다. 손 들어봐요. 부부싸움 하면 우리는 밥을 먹기는 먹는데 따로 먹는다. 부부싸움 하면 우리는 둘 다 밥 안 먹는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요? 우리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가야 돼요. 혹시 부부싸움을 할지라도 밥은 같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 더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면 밥상은 누가 차려야 될까요? 이거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밥상은 누가 차렸어요? 배신자, 잘못한 게 너무 많은 베드로가 밥상을 차렸나요?
잘못한 게 전혀 없는 예수님이 밥상을 차렸어요. 우리 이것도 순종합시다. 아멘. 남편이 아무리 잘못하고 미워도 아내 되시는 성도 여러분, 남편을 위해 밥상을 차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왜 이쪽이 밖에 아멘 안 해? 여기는 왜 아멘 안 해요? 주로 남편들이 잘못하잖아요. 밥은 같이 먹어야 돼. 근데 그 밥상은 누가 차리느냐? 잘못한 거 전혀 없는 사람이 밥상 차려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 여러분, 부부 사이에 위기가 없기를 바라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그 자녀들이 불행해져요. 부부 사이에 혹시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예수님의 방식으로 내 마음도 잘 지키고 내 아내의 마음, 내 남편의 마음도 지켜주어서 여러분의 가정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전혀 가정이 흔들리면 안 돼요. 저는 부부 삶할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나는 뭔지인지 모르겠는데 가끔 제 생각에 제 아내가 조금 저 때문에 속 상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그대로 합니다. 역할을 줍니다. 여보, 물 한 잔 주세요. 베드로야, 네가 잡은 생선도 좀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여보, 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제 아내가 기가 차가지고 웃으면서 물을 갖다 줘요. 그러면 해결이 되더라고, 그냥.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성숙한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말 조심하고 내 마음 지키고 내 남편의 마음, 내 아내의 마음도 지켜줘서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웃음꽃이 피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시편 141편 5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5절에는 그 말씀에 밑줄을 그읍시다. 은혜로 여기며, 그 말씀에 밑줄을 그으십시다. 세 번째는 귀를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속히 내 귀를 지켜주옵소서. 여기 귀를 지킨다는 건 아무 소리도 안 듣는다는 말이 아니고, 귀를 지킨다는 건 사람들이 나를 책망하는 소리도 은혜로 여기게 하옵소서. 이거 참 놀라운 기도예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을 때 누가 나에게 비난하는 말, 책망하는 말을 하면 분노가 폭발하죠. 더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고난 당했을 때 다윗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귀가 사람들의 소리에 과민 반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사람들이 나를 칠지라도, 말로 나를 치는 말, 나는 비난하는 말, 나를 책망하는 말을 할지라도 그 말소리도 은혜로 듣게 하옵소서. 과민 반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하고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가 얇아져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럼 분노가 폭발해요. 그럼 문제가 해결될 듯 하다가도 문제가 더 커져 버리잖아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칠지라도 나를 치는 목소리도 은혜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는 항상 열어놓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윗은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갑자기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의 말에 너무 과민 반응하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그게 몇 배로 나를 더 화를 돋구거든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의 세월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고난을 지혜롭게 싸워서 고난이 도리어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다가온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고난의 언덕을 넘어가는 기도 배웠습니다. 갑자기 다급한 일 만났을 때 다윗이 올린 세 가지 기도 배웠습니다. 복습해 보십시다. 첫째 뭐죠? 내 입술의 문을 지키도록
도와주소서. 두 번째 뭐죠? 내 마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 마음의 방향이 죄악으로 가지 않도록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마음까지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뭐죠? 내 귀를 지키게 해 주소서. 사람들이 나에게 함부로 말해도 그걸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 듣는 귀는 항상 열어놓고 살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속히 나를 그렇게 도와주소서. 다윗의 기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고난을 당할 때 입술 지키고 마음 지키고 귀를 잘 지켜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고난이 여러분에게는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앞에서는 위기가 새로운 기회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총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